자, 오늘 또 계속해서 음,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음, 네, 히브리서의 이제 새로운 단락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음, 그 새로운 단락이 이제 우리가 예, 잘 아는, 다른 건 몰라도 몇 개의 성경 알잖아요, 우리가. 믿음장, 믿음장. 또 고린도 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별명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장, 레이기 11장 그러면 젓가락장. 젓가락장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보면 음식 가리는 법이 나오죠. 음, 그렇게 이제 그런 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1장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2장 13절까지와 그 큰 맥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더 넓게는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 안에서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히브리 전체적인 그런 그 특히 그 문학적인 특징은 대조법이었잖아요. 대조법. 대조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면서 이 새 언약의 탁월성, 탁월성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고면을 하는데 이 경고성 고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좀 많은 경우 난해하다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난해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 그 그렇게 난해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하나는 이제 그 구약의 그런 그 제도들, 구약의 제도들을 많이 언급을 해요. 그냥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고 더 본질적으로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전통적인 그 이 이신칭의 교리와 좀 부딪히는 전통적인 이신칭의 교리와 좀 대립각을 대립각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본문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를 어렵다. 히브리서를 이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정경과 관련해서 상당히 불편한 그런 것들을 불편함을 많이 주는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출발점부터가 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같아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담고 있는 성경이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이 안경을 가지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안경을 가지고 다른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다른 성경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신칭의와 좀 다르게 이행칭의 같은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 같이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성경 본문들이 나오면은 상당히 그런 것들을 뭡니까? 불분명한 성경이다. 예, 불분명. 예, 또는 불명료성 그러죠. 명료하지 않는 본문이다.
그래서 명료함과 불명료를 보면서 명료한 성경은 어떤 거냐? 이신칭의의 교리를 그렇게 담고 있는 것 같은 본문들은 명료한 성경이고 이신칭의의 교리에 조금 대립각을 이룬 것 같이 강조하는 그런 성경들은 불명료한 성경이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이제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불명료한 본문은 명료한 부분에 의해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 성경 해석의 하나의 큰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명료한 이신칭의 교리와 조금 대립각을 이룬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불명료한 성경은 명료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그런 그 관점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더 씌워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브리서 같은 데서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걸 갖다 더 씌워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누가 지킬 수 있겠느냐? 못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이끌어가는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해왔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제가 작년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마태복음에 특별히 그 산상설교 같은 경우 네, 그렇죠. 거의 뭐 야고보서 못지않게 산상설교도 보면 행위를 엄청 강조하거든요. 거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선포한 거라 참 뭐라고 말하기가 그러지만 그런다. 그러나 이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그 야고보서를 정경이 그가 편집한 성경 정경에는 포함도 안 시킬 정도로 그렇게 야고보서를 혐오한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그 이런 이런 그 이신 칭의와 이행 칭의에 대립되는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언약적 접근입니다. 언약적 접근이죠. 언약적 접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가입 조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입 조건, 가입 조건은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나 이제 어때요? 그 언약 안에 계속해서 머물 지속성, 그 언약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그 언약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그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이제 뭡니까? 그 언약의 법, 그 언약의 법에 대한 순종, 순종을 이룰 때 계속해서 언약의 지속성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나 때요? 아무리 그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의 법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때요? 그 언약의 지속성이 깨진다, 깨뜨려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언약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 접근을 해 나가면 좋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주님의 교회죠. 주의 교회를 대상으로 지금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유대교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를 회유하고 박해하는 그런 역사적인 정황에 처해 있죠. 구약과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박해를 가하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주의 교회를 향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저자는 이 구약과 신약을 예더약과 지금 유대교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하는 구약과 유대교가 예더약이잖아요. 예더약 시대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더약 시대와 새 언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한 새 언약의 시대를 대조하면서
그들이 지금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회유하고 핍박하는 구약의 시대, 구약과 유대교의 한계가 어떤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그에 비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경고성 고면을 하는, 이게 이제 히브리서 전체적인 틀이에요. 히브리서 전체적인 틀인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여러 편의 설교, 짤막짤막한 설교로 되어 있죠. 그 설교마다 주제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가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단락을 들어갔는데 11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 11장 1절부터 13절, 이게 이제 믿음과 믿음.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는 단락이 이 새로운 단락입니다. 그래서 예언약 시대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역경 중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했는가를 모범으로 내세우는 말씀이 이 11장이에요. 여기와 대조해서 이제 새 언약 백성들의 믿음의 삶에 대한 경고적인 고민이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관련된 장은 11장만 딱 딸랑 잘라가고 보면 안 되고 12장 13절까지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에 대한 말씀이 일반 역사 시대와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 시대와 모세와 그 이후의 시대로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1장이.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일반 역사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 에녹과 노아, 아벨,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을 살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반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요. 그 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1절 2절 이 말씀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잖아요. 믿음의 정의가 나와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정의는 구약 예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언약 백성들에 대한 예언약 백성들의 믿음을 정의한 거예요. 11장 1절부터 2절은. 그게 뭐였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 신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예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약 백성들은 뭡니까? 그 바라는 것, 또 보지 못한 것,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을 저 미래에 있는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 그 실체죠, 실체. 실상이라고 그러냐, 실상? 증거. 이것을 어때요? 바라보면서, 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게 그들에게 믿음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 언약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저 미래가 아니라 어때요? 현재, 현재, 현재 이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바라보면서 그 동행하는 삶이다. 그게 새 언약 백성들의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돼서 그걸 계속해서 적용이 가는 거예요. 1절, 2절에서 믿음의 정의를 해놓고 나서 이제 예언약 백성들 중에서 몇몇의 믿음의 선지인들을 모범으로 내세워서 그들이 예언약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동행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족장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지인들의 이야기는 샌드위치 기법으로 되어 있죠. 샌드위치가 있다면 이렇게 샌드위치가 있고,
샌드위치가 있고,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소스가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이렇게요. 소스가 이렇게 샌드위치. 예,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A 달러. 밑에 있는 게 A 다시 달러. 이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B 달러 혹은 X 달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핵심적인 소스와 그 모든 것이 여기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두 개 빵이 이렇게 두 개를 딱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X 달락이 실제로 어때요? 여기가 실제로 어때요? 핵심 주제가 이 X 달락에 있죠. 핵심 주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은 족장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또 A 다시 달락인 17절부터 22절은 또 족장들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 그럼 그 가운데가 그 족장들의 믿음의 한계와 불완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족장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근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삶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저자는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어때요? 거기에 사라와 요셉의 믿음도 포함을 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 족장 하면 아브라함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 아브라함의 전생에는 믿음의 삶 자체였죠. 믿음의 조상이죠. 그가 소명을 받을 때, 소명, 갈대아 우르에서 소명을 받을 때, 그거 어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게 믿음의 모습이죠. 갈 바를 알지 못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가나안 원주민들과 구별되어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우리 11장에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렇게 했고요. 또 9절도 보면 이방의 땅에 있는 것까지 약속의 땅이 그래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자기 아들 이삭과 그의 손주인 야곱과 들어가 장막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죠. 구별된 삶. 구별된다는 게 바로 거룩한 삶이죠.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히브리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약속의 유업은 뭡니까? 씨와 땅에 대한 이야기죠. 씨와 땅입니다. 씨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어때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들이 씨가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땅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씨로 가나안 땅을 그 씨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원대한 비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었죠. 그런데 어때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죠. 이 성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세워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누구를 줍니까? 독자 이삭을 주죠. 이삭을 100세 때 이삭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받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때?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때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삭 대신에 그 숯불에 걸려있는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이삭이 죽은 건 아니지만 비율적으로는 어때요?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브라함의 이 행동,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의 행동이라고 평가를 하죠. 그래 이 이삭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에, 자기 집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러온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하자 노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어때요? 당시의 이방 나라의 풍습대로 시바지죠, 시바지. 사라의 몸쪽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어때요? 그에 태어난 아들로 상속자를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거부하고 오직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허리에서 태어날 자로 상속자를 삼겠다고 했죠. 그래 이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이 상속자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그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 유업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크게 번성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로 세워지는 그 유업을 이삭이 상속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삭이 죽어가지고 생줌의 죄로 변해버린다면 어떻습니까? 이삭, 아브라함과 그의 상속자인 이삭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어때요?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한,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이유는 뭡니까? 약속의 후사인 이 이삭이 이 번제로 들어가 아브라함이 하신 일이 사라지고 많은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명령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한 줌 죄로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흔적을 어디서 보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귀와 함께 기다려 여기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전에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것이 빠졌죠. 그래서 꼭 아브람 혼자 돌아온 것 같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 번역이 됐는데 개정판에서는 이제 우리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리라. 번제를 드렸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고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시 그 종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번제로 드려진 것은 순양이었지만 비유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믿음 하면 어때요? 많은 경우 지적인 동의로 믿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적 동의로. 근데 지적 동의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동의한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일부는 되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나이아가라 그 폭포의 고개사 예를 들었지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어때요? 그 마지막에 그 뭡니까? 그 고개사 등에 지고 있는 그 의자에 가서 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진짜 믿는 믿음이죠. 행위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에 립 서비스에 속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행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죠. 행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슬람이 아주 강력한 이슬람 국가, 이란 같은 데서 거기에서는 개종을 하면 어때요? 개종 자체. 개종 자체를 하게 되면 어때요? 이거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잖아요.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생기는가 하는 저는 그걸 봤을 때 너무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나 태평스럽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를 들면 이란과 같은 그런 진짜 그 이슬람 국가에서 개종을 하는 것 같은 우리가 개종을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된다면 어때요? 목숨을 걸잖아요. 목숨을 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시시콜콜한 조그마한 막 죄의 범죄 때문에 막 넘어지고 거기에 막 자기를 내어주고 그렇게 반복적인 죄에 막 넘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삶이 평안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지고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믿음의 또 이야기죠. 믿음의 여인이었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 허리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벗으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 사라도 나이가 많아 늙어 단산하였을 때죠. 하지만 사라는 어때요? 잉태한 힘을 얻었고 90세 약속의 상속자인 이삭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사라가 불가능을 뛰어넘어 자신의 죽은 자 같음에 여인으로서 이제 불가능한 그런 죽은 자 같은 불가능을 뛰어넘어 상속자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죠. 죽은 자 같았던 사라, 죽은 자 같았던 사라 자신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래 이야기하지만 이 믿음들을 다 보면 어떻습니까?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 믿음, 그 유업,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제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증명해낸 모습들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A단락이죠. A단락. 그러면서 이제 B단락으로 이어지는데 B는 이제 핵심 단락인 D에서 우리가 하고요. A단락이 이제 A 다시 단락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삭. 이제 A단락에서는 아브람과 사라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 이삭, 상속자 이삭이죠. 이제 A 다시 단락에서는 이삭. 이삭 또한 믿음으로 동행한 족장 중 한 사람이죠. 이삭도 믿음으로 자기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장래 일에 대해 축복했죠. 이삭이. 이삭이 자기의 두 아들에게 했던 그 축복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한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을 이삭이 상속했고 이삭이 상속한 것을 그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상속을 하죠. 그때 특히 이 야곱이 장자의 몫으로 그걸 받아내죠. 그 축복을 보면 후손은 그 후손의 본성이죠. 두 가지죠. 족장하장 하나는 후손의 본성. 다른 하나는 뭡니까? 땅. 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번성 그 후손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상속하겠고 이게 족장 언약의 핵심 두 내용입니다. 그 결과 그 후손은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자기가 아브라함으로 받았던 상속한 언약의 복을 자기 아들들이 그대로 축복하는 일에 믿음으로 동행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야곱 또한 어때요? 믿음의 영웅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다가왔을 때 요셉의 두 아들과 함께 요셉이 두 아들과 자기를 방문했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을 믿음으로 축복을 하죠. 이게 창세기에 이제 4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때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 또한 어때요? 일상적인 복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상속했던 이삭이 자기에게 축복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유업이 이삭에게 했던 것이 야곱에게 했던 것이 또 어때요? 요셉, 요셉의 아들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이 이루어지죠. 똑같은 유업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니까 그 복은 뭔가? 복은 우리는 성경에서 복 그러면 바로 또 어때요? 많은 경우 우리의 그 불교적인 그 기복적인
불교의 그 기복적인 의미로 복을 딱 끌고 들어가서 또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언약의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복,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언약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될 그 나라의 복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언약의 복이죠. 이때 요셉은 장자 므낫세가 장자의 복을 복기 원했죠.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팔을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으로는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 왼손으로는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여 장자의 복을 차자에게 주죠. 차자에게. 에브라임, 차자인 에브라임이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에브라임이 어때요? 그 언약의 법을 상속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 또한 어때요? 믿음으로 동행의 선진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참 길게 나오죠.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길게 나와요. 50장까지. 근데 이 요셉의 이제 그 진짜 믿음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은 창세기 50장에서 보면 이제 나오죠. 임종시에 자기가 죽을 때 두 가지를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은 기근을 피해서 임시로 와 있는 피난처에 불과하고 실제 그들이 살아야 하고 머물러 거주하면서 경영해야 할 그 땅은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성별해 드리는 그 일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떠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형제들이 지금까지는 요셉의 그늘에서 애굽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번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애굽 백성이로 계산되기를 거절하겠다. 그들은 약속의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요셉은 어때요? 마지막 유언에 애굽에서의 번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형제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이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죠. 이게 요셉과 이스라엘 자손의 소망이다. 그래서 요셉이 어때요? 애굽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죠. 요셉 자신이 상속했고 그의 둘째인 차자인 에브라임이 상속한 유업. 그 뭡니까?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애굽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마지막 임종.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유언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유언. 또 다른 유언은 뭡니까? 자기의 해골, 뼈를 애굽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 매장해 달라고 말한 것이죠. 이 유언 또한 어때요?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죠.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400년이 지난 4대 만에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굳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런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햇불 언약이 있었죠. 햇불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13절 15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6절에서도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대 만에 애굽으로 갔다가 4대 만에 400년이 차면은 출애굽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처럼 예, 요셉이 죽은 이후에 그런 확신 가운데서 그래서 그때 날 때 자기의 해골을 애굽에 놔주지 말고 자기의 뼈를 예,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에 안장해 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 올라가고 자기 해골도 메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아브람 다음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믿음의 족장들 예, 이런 사람들의 다 삶도 보면 어때요? 가나안 땅에 세워질 그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그 언약에 관련되어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갔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이죠. 또 뭐예요? 아직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은 요원한 그런 시대죠. 물론 이제 요셉이 죽을 때쯤 되면은 크게 한 200만 명이 넘는 하나의 큰 민족으로 번성을 하죠. 그러나 아직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죠. 여전히 미래에 있죠.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그 실상, 미래에 있는 그 증거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살았던 것이 족장들의 믿음, 구약 백성들의 믿음이다. 그런 의미로 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이 믿음의 정의는 새 언약 백성 우리들을 향한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옛 언약 백성들에 대한 믿음의 정의다. 새 언약 백성들의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3장, 12장 2절에서 말하듯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장차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새언약 백성들의 믿음의 삶이다. 이게 11장과 12장에 이렇게 대조되어 나타나죠. 그래서 이처럼 아까 샌디처럼 A와 A 다시 단락은 족장들의 믿음이었죠. 족장들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한 거죠. 가운데 이제 X 단락은 어떻습니까? 이 족장들이 동행했던 그 믿음의 한계와 불완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가운데 토막이에요. 가운데 단락. 샌드위치 기법에서 교차대칭 구조라 말할 수도 있고 샌드위치 기법이죠. 그게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족장들의 믿음의 한계. 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족장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지인들의 이야기는 샌드위치 기법으로 구성되었어요. 9절부터 12절은 족장들의 믿음, 17절부터 22절은 또 족장들의 믿음. 그 가운데 또막이 족장들의 믿음의 한계와 불완전함. 그렇습니다. 그냥 샌드위치 이 기법에서 강조된 부분은 중간 부분입니다. 여기가 핵심 단락입니다. 샌드위치도 양쪽에 싸고 있는 빵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이죠. 중간 핵심 단락입니다.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로 이 소단락, 이 중간 단락이 핵심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 이 단락은 저자가 족장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지들의 삶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샌드위치 기법으로 말하니까 13절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그냥 앞에서부터 쭉 흘러가는 서로 이야기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만 해당되겠어요? 앞에 있는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과 사라 이야기만 할 수 있죠. 더 확장시킨다면 저 위에 뭐 에녹부터, 에녹부터 그렇게 아벨부터죠. 아벨부터 이렇게 아벨, 뭐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섯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샌드위치 기법으로 말하면 어때요? A 다시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포함하죠. 그러니까
이 A 다시인 17절부터 봐도 17절부터 봐도 어때요? 거기 보면 어때요? 아브람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17절에. 아브람이 이삭을 드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쭉 계속 전개되죠.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는 A와 A 다시 단락에서 언급됐던 그 족장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족장 시절 때 믿음의 선지인들,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등을 가리킨다. 이들은 그들의 전 삶을 믿음으로 동행하다 죽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생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실체를 받지 못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중요한 단락입니다. 13절부터 16절.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겠다. 멀리서 보고, 네, 네. 멀리서 봤다. 그런 의미는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거죠. 환영했을 뿐이다. 글자 그대로 그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 증거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동행했을 뿐이다. 동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은 땅에서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애국인과 나그네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해족 속에 한 말이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구한 자니. 이렇게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그런 나옵니다. 또 야곱이 바로에게 한 말, 내 나그네 인생길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믿음의 선지자들은 가나안과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애국인과 나그네라는 자기 정체성, 이 인식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육신의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죠. 그들이 찾았던 본향은 가나안 땅에 세워질 나라였죠. 그게 그들이 바라봤던 실상이었고 그들이 바라봤던 증거였습니다. 네,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 그게 그들이 바라봤던 본향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좀 해석해서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모했던 본향은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그 하늘의 나라, 하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봤던 본향이에요. 더 좋은 본향이다. 더 좋은 본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들이 바라봤던 본향인 가나안 땅의 본향은 그림자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이게 더 좋은 본향, 그걸 바라봤다.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히브리 저자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를 걸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죠. 여기서 이 성은 장막과 대조되는 의미로 장막은 텐트죠. 텐트. 임시 거처. 임시 거처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때요? 굳건한 나라를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족장들이 소망하며 바라봤던 실상,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언약 백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우리 새언약 백성, 신약의 교인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 특히 오늘 본문에 족장들이 소망했던 더 나은 본향을 예수 안에서 기업으로 누리고 있죠. 우리도 구약 백성, 족장들처럼 저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뭡니까? 뭐
실상, 증거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시작된 더 나은 본향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냥 족장들이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인내를 감당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족장들이 그림자적인,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믿음으로 인내를 감당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새백성들은 그 맛을 이미 누리고 있죠. 이미 그 맛을 누리고 장차 완성될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인내를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을 통해서 시작된 그 본향, 더 좋은 본향, 그것이 이제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것이죠.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이 과도기를 살고 있잖아요. 과도기를.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더 본향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하셔서 그 유업을 완성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다. 새 언약의 백성이. 그래서 지금 유대교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를 지금 회유하며 지금 이렇게 박해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그들과 타협하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어떤 시대로 가는 겁니까? 이미 성취된 더 좋은 본향을 던져버리고 다시 그림자적이고 다시 모형적인 구약의 땅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저 멀리에 있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못한 증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이다.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믿음의 인내를 다해 나가라. 이런 본면을 하기 위해서 에덴야 백성, 족장들의 그 에덴야 백성, 족장들의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쭉 보지만은 히브리서가 전체가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고 구약에 비해서 신약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이야기하고 그 탁월한 시대를 너희가 버리고 다시 구약으로 어리석은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면서 고민할 뿐만이 아니라 만약 돌아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가는 경고까지 임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은 구약의 족장 시대에 관련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들이 어떻게 멀리서 바라보고 실체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동행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뭐 이제 공부를 이제 마무리됐고요. 좀 질문이랄지 또 나누고 있으면 또 나누고 마무리 지으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빨리 끝내죠. 또 예, 예, 월요일 날 또 뵈시게요. 예, 그렇게 합시다.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십시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